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53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풍성함과 안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주님의 풍성함과 안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이적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음식을 통하여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길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들을 굶주린 채 보내지 않기를 원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와 열망을 나타냈던 그런 장면이 나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많은 무리가 배를 가득 채울 엄청난 떡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부정적인 대답으로 보아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일하심으로 빈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역사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특별한 사인으로서 의미해서 이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특별히 광야의 식탁이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오늘 먼저 광야의 식탁이 마련된 과정을 좀 볼게요. 먼저 갖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드림입니다. 드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손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드리기 전까지 보잘것없는 양식입니다. 많은 무리가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일단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이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든지 작든지 주님이 보시기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광야의 식탁이 마련된 것은 드림,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마태복음에서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한번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도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축사하다, 그 번역된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단되는 순간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드림, 두 번째 단어는 감사, 세 번째 여러분 나눔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나눔. 예수님은 떡을 받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7개의 떡을 가지고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떼고 또 떼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뗀 떡을 먼저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떼고 또 떼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고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물론 7강줄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남자가 어른만 4,000명이었다는 거죠. 나누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해진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핵심 본문을 좀 볼까요? 이 핵심 본문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풍성함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함과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빈들에 있던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들의 피를 아시고 굶주리고 지친 그 무리들을 앉히신 후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난생 처음으로 영육간에 풍성해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고 있는지라 육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도 확장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를 받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을 모르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영혼이 있는데, 그것도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의 피를 채워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분의 크신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들을 일단 불쌍히 여기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마지막까지 한 영혼의 소중함이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이고 성공한 목회자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를 제 인생 가운데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설명해 줘야 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잊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의 손을 떠나서 주님께로 옮겨질 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담긴 작은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놓을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동전 두 입을 부자들이 바친 그 많은 것보다 기뻐하시잖아요. 아무리 작게 여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축사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만이 가치를 바란다. 믿음으로 드린 것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주님의 축사가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배가 역사가 나타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많이 결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안 되는 떡덩이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자체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좋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 고난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 현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는 거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성도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웃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없는 상황, 춤출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현실을 바라보면 노래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 어둠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난에 입성케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으면서 그분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칠병이어의 이적은 여러분 궁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빈들이라서 인적도 드물고 바위투성이고 바람이 부는 광야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더라.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느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하고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고요. 다니엘과 같이 여전히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